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정신을, 원칙을 알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른 기도니라. 바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른 기도하면 미사고를 쓰면서 아주 수준 높은 지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기도를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데 이분에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려야 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신앙이 어린 사람의 수준 아닌가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양식을 위해서 다 구해야 되노? 이것은 아주 유치한 기도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윌리엄 바클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 말을 해석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기도이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이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떡 시험을 이길 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으니까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에요.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을 지닌 사람으로서 떡이 필요하지,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떡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떡을 구해야 될 것은,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육체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육체를 지녔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를 지닌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해서, 양식이 필요해서 구하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자녀로서 반드시 떡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떡만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말하면 농사를 지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로 인정하는 대단히 수준 높은 기도라 그 말이에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단순하게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겠고, 사업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겠고, 농사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겠고, 부모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겠고, 자녀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겠고, 공부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겠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므로 욕심 비워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욕심 없는 기도하고 있는지, 소박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교부 클레멘트는 말하기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돈은 구두와 같다. 이 구두는 어쩌면 좋아요? 크면 좋은가요? 가죽이니까? 가죽 손바닥 하나, 두 개만큼이 아니라 한 5개 정도 될 만큼 가죽 좋잖아요. 그러면 구두가 좋은가요? 아니죠. 구두가 비싸야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구두가 화려해야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구두는 어찌해야 좋아요? 내 발에 맞아야. 내 발에 아주 편하게 잘 맞네? 이 구두가 좋은 구두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 돼요. 그것이 좋은 구두예요. 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돈이 그저 많으면, 크면 좋아.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기보다 내게 맞아야 좋아요. 내게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면 맞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샘플이 있죠. 샘플이 뭐냐? 광야에서 만나요. 만나는 아침 일찍 가서 매일매일 거두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찍고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런데 그날 해야 돼요. 아유, 오늘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양식 좀 많이 좀 거두자. 그래갖고 한 일주일분 거둬두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보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일용할 양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라고 말해요. 거기 6장 26절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는 새보다 10배, 100배, 1000배 귀하지 아니하냐? 새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새는 작은 날짐승이라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네 생명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에게 탐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새가 모아두고 또 모아주면, 아니 자기가 먹어야 될 정량이 있는데 그것을 10배 정도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새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에게 나르는 거예요. 나르지 못하면 새가 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탐욕이 가득 차서 염려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가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욕심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욕심은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 같지만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저 모든 것을 안 하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위해서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재능을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어도 안 되고 썩도록 해도 안 돼요. 재능을 발휘해야 돼요.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재능은 다 다룰 수 있어요? 다 다룰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공부 그래도 안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부를 안 가르쳐도 안 되고, 어떤 손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데 기술력이 있으면 그것을 소멸해도 안 되지만,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땅속에 묻어둔 것이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능을 왜 발휘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먹을 양식 구했으니까 나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열심히 수고해, 재능 발휘해,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어떻게 해서 사함을 받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옥 갈 원죄에 대해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범해요. 그 죄를 거듭거듭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지 못했네요.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요. 오늘도 약해서 범죄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물론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가요? 이타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 서해안 기름띠 봉사자를 보면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아도,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을 하신 분들이 많은 프로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아름답게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이 꼭 잘못됐다기보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직장에 대한 소속감, 소속감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거나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거나 자기 직장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마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사실은 각자 봐봐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위선적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옛날에는 50%였다면 지금은 70%, 80%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선적이라는 말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들이 기대하기는 100%를 기대해요. 우리는 기대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밖에서가 다르다고 말해요. 밖에서 예수 안 믿는 나하고 똑같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똑같으니까 어울리기는 좋다고 이렇게 말하려는지 몰라도 헤어지고 나면 뒤에서는 저 예수 믿는 거 진짜 맞는 거야? 위선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면 자기도 많이 변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남을 용서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남을 용서해야 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죄를 지면, 형제가 죄를 지면, 친구가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문화가요, 3번이라고 그래요, 3번. 내가 3번, 지금 3번째 참는다. 더는 이제 못 참아. 3번까지만 내가 용서한다. 3번까지만 너 봐줄 거야. 자녀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7번이라고 했으니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3번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그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칭찬은커녕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만 하라는 말일까요? 끝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100번, 400번, 490번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에 70은 완전히 완전이에요. 끝까지 용서해요. 무엇을 보이면서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니? 너의 허물이 많아서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죄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원수 맺는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이셨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금 한 달란트에 지금 시가로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알아요? 20조예요. 20조. 이 돈은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1억만 돼도요, 나는 1억도 못 갚어. 그런데 1억에 10,000배, 억배, 20억 배요, 20억 배. 1억에 20억. 이거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갚을 수 없는 것 탕감해 줘요.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품삯 10만 원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자기는 20조 탕감을 받아놓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때리면서 감옥에 가둬요. 자, 이럴 때 어떠겠어요? 그것이 20억 탕감해 준, 200조 탕감해 준, 20조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탕감받은 죄악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수로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용서를 받아놓고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조금 피해준 것, 좀 내 감정 상한 것,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이것을 용서 못한다면 용서받은 증거가 뭐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본디 거룩한데 거룩되게 내가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했잖아요. 거룩으로 시작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 되었고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많아요. 시험 많아. 시험은 또 다양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면 예수 믿는 우리 시험 없겠어요. 시험이 많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승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하심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